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안 하면 나중도 못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전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봅니다. 분명 교회는 안 나가요. 지금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나가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딸들이 또 며느리가 교회를 나가니까 계속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아니래. 나중에 나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다가 그것도 강도예요. 강도. 극악 무도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거든요. 예수님은 극악 무도한 짓을 안 하셨지만 우리 대신하여 그 형을 당하셨지만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죽을 때 딱 되니까 이 사람이 철이 들었어. 죽을 때 딱 하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어. 아하, 내가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저가 그리스도시래. 그가 예수님한테 말씀하셨죠. 당신의 나라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마음대로 살다가요 죽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여기 죽기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전에는요, 재미 볼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그냥 죄 짓다가요, 저는요, 많은 종교 중에서 오직 기독교가 제대로 된 종교 같아요. 그때 저도 그때 죽기 전에 예수 믿으려고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이 사람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 비방해, 침을 뱉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런 데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인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안 나갈 뿐이에요. 지금 교회 시스템이 말이 안 들어요. 이런 식의 교회라면 나는 안 나가요 하면서 자기는 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나중에 그래도 그래요. 나중에는 나갈 거예요. 지금은 안 나가요. 나중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어떨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당장 그 말씀대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영혼을 점검하러 나오는 거야. 영혼을 점검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 무장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무장?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서요, 필요한 말씀을 듣고 영적 무장하러 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딱 났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됐네 나 신앙생활 100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아멘이라는 말 뜻을 보면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신앙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 형편이 그렇게 안 돼요. 나중에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쉽습니까?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야, 이 강도는요, 이 행악자는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 자체를 포기하지 못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집착이 있어요. 자,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요, 정말 내 자신이 뭔지 알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련한 자는 잔치집을 찾고 현명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초상집에서 뭘 봐요? 아, 사람의 결국이 저거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무 이런 것만 집착하고 살았구나를 깨닫는데 이 사람은요, 바로 죽음 앞에 왔는데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죠. 아니, 구원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해? 증명해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봐. 당신도 내려오고 당신의 어떤 능력으로 내오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내 삶 마음 것 좀 회복시키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 병 고쳐주면 예수 믿을게. 뭔가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질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해도 못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내 사업을 다시 흥하게 하면 내가 믿을게. 정말 사람이요 이래요. 끝에 가서도 집착을 내려놓지 않아요. 미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할 때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면요, 그걸 안 들어서 그렇지 그걸 진지하게 들으면요 막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간다고요? 무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2025년 크리스마스 전부터 이 예산에서 2020년 크리스마스 전부터 이곳에서 전도하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 영접까지 시켰어요. 눈물 이렇게 뚝뚝 흘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딸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 와서 기도해야죠. 그래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요 요즘 일어나는 세계 정세, 이란과 그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무서워가지고 정말 그렇네요. 무서워라 막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겁이 나는데 자꾸만 이 세상 일에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자기 관심, 자기가 좋아하는 것, 예수 믿으면은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것.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제가 또 이제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제가 살았었던 현대 아파트에 있던 분이에요. 이분 회사에 그분이 이제 리더인가 보죠. 회사에서 그분의 사모님이 너무 건강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대. 아니 이분이 뭐 하더라고요. 저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저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 세게 기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교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카페에 앉아서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해가지고 자기가 시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딱 전화 가니까, 아직 아닌가 봐요. 아직 아닌가 봐요.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이 많은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은 헌금해야 되잖아.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잖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요, 나중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선 이 강도같이 될 것 같지만 이 강도같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도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 가운데서도 망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롯이라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그를 의롭다고 여겨서 이 패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했지만 롯과 그의 가져온 구원을 했어요. 자, 이 사실을 천사들이 와서 롯한테 얘기합니다. 롯이 깜짝 놀랐지.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심판이 있을 거라는데 롯의 사이들은요 이걸 농담으로 여겼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속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서.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다른 성경에서는 망설임에, 어떤 성경에서는 주저하매 이렇게 나와요. 롯이 주저하매. 왜 주저했겠습니까? 우선 롯의 딸들이 아니 여보 그러면 안 돼.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집에 방문한 천사들이 그러는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빨리 서두릅시다. 근데 농담으로 여기고 있잖아. 롯의 아내는요, 아니 어떻게 그냥 나가. 패물이라도 챙겨야지. 패물이라도 챙겨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산업인데 이거를 막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노란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들을 손을 낚아채 버리신 거야. 그냥 팍 낚아채 버리고 성 밖에도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심이라. 자, 그래서 성 밖에
심판받을 성 밖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분명히 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벌써 롯은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돌아보지도 말고 막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롯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자, 도망하기에 가까운 저 성읍으로 가게 하소서. 하소서. 소알 땅까지 가게 하는데요. 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게 롯의 아내가요 도망가는 과정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봤는지 가서 돌아봤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돌아봤어요. 자, 돌아본 게 뭐라고요? 미련이에요, 미련. 너무 아까운 거야. 몰라 자기 폐물 안 갖고 와가지고 그랬는지, 자기가 살던 집이 불타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사위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할 수 없어.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어? 아직 아니에요가 아니고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구원받게 해야 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자, 첫 단계 주저할 때, 지체할 때는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사 그들을 낚아채가지고 성 밖에 갔어. 은혜 받은 연인입니다. 근데 심판 가운데 미련함이 있어. 뒤를 내봐가지고 결국은 소금기둥이 돼버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계속 이 땅에 집착이 있는 것, 이 세상에 집착이 있는 것.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것들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이 선포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돌아와요? 죄악에서부터 돌아와라. 죄악에서부터 나와라. 거기는 심판 받을 곳이야. 죄악에서부터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돌아와라. 거룩함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어떤 것에서 돌아오라고 그래요? 열매 없는 삶에서 나와라. 열매 맺는 삶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또 무슨 말씀을 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 와라. 자, 많은 사람들이 왜 미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미련이 없죠. 근데
근데 미련이 있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식을. 하나님보다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돈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선 돈에 대한 관념이 달라집니다. 이거는요, 와,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이 없길 바라요. 물질. 저는 물질에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내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 자, 헌금이라는 용어로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를 하셔야 돼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내가 쌓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요, 똑같은 이게 이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이 눈은요,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내 마음에 이 등불인 그 마음의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인데, 마음이 물질에 가득하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어둡게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 얘기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집착하는 사람, 미련인 사람은요, 온몸이 어둡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11조도 드리고 또 주일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죠. 또 절기 헌금도 하고. 여러분, 주일 헌금은 뭡니까? 주일 헌금은요, 생명의 양식 주시는 거, 주일마다 강단에서.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의 양식을 먹을 때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 육체의 양식 먹을 때요, 식당에 가가지고 육체의 양식을 먹을 만큼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러나 얘네들 우리가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너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단다. 이거는 가르쳐야 돼요. 많이 못 드리지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단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11조 드리면은 주일헌금을 안 드리더라고. 11조는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수익 가운데 10분의 1 드리는 거고, 주일헌금은요, 생명의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이다? 저는 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법 앞에서 자유한 분들이에요.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끝이다? 아니요. 감사헌금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생일 감사헌금, 생일 맞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거야. 너무 잘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그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 그 아십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요, 감사할 조건이 많게 해주시는 것이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겠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잘 못하느냐 하면, 왜 집착하고 왜 미련이냐면, 염려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염려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참새를 봐라. 그가 먹으려고 뭐 그렇게 일하고 다녔냐? 창고에 먹을 거 싸놨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자기들이 입으려고 그렇게 길쌈을 하고 수고를 했니?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준다. 하물며 공중에 나는 그 새도 들의 들풀도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믿음을 가지시고 집착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여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요 이사야서에 쓰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가 막 한 게 아니라 다 성경을 인용한 거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근데 그것이 예수님 왔을 때도 동일하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어. 왜?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듣거든.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처음엔 자기 의지로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를 이 다른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또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다라는 말도 똑같이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했습니다. 아멘. 나중에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래서 듣고도 이게 겁도 안 나고 두려워지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사람들, 두려움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본다.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떠는 그런 사람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꽉 막혀. 여러분, IQ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나중이 아니라 곧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석순 권사님 너무 감사한 게 성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니 계속 가가지고 확 크게 읽어.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성경을 매일 또 이렇게 아침에 큰 소리 읽는다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저희 사모한테 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주님이 나 정말 이렇게 기쁘게 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하시냐? 아니 성경 그렇게 또 큰 소리 읽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막 저희 사모한테 막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다 행하시는 분이 되는 분이라고 제가 믿고, 자,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여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내쫓았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한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가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잘 이용하면은요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종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제 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단 되는 거지. 자, 이거를요 잘못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뜻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야. 자, 이 아버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잖아 마음속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는 가만 안 놔두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가 장사할 때까지 내가 아들의 도리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사를 안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했는데 주님이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요. 작별도 하지 말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요 가장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똑같은 내용이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기려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자, 내가 내 부모하고 작별하고 오겠나이다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 이 문맥을 봐야 돼. 이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저들을 안심시키고 완전히 이해시키고 그렇게 따르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별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 하는 말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보십시오. 바울 같은 자는 월급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정답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는요 아내도 있어서 사모님도 있었어. 내가 게바같이 아내 데리고 다닐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근데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대. 그리고 양을 키우는 자가 양젖 짜서 먹을 권한이 없겠느냐. 양털로 옷 찌어서 입을 권한이 없겠느냐. 근데 내가 이거를 포기한다 그런 거지 권한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완전히 상식과 어긋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냐면 지금 다 열어놨어. 다 열어놨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미련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작별하기 위해서 너는 나 따라오려고 그러니 작별하고 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중으로 미리는 여러분이 되시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도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그 강도같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멘! 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인해서 떠는 자 그는 권고한다 하시니 주님의 말씀으로 권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제까지는 아멘 했지만 그 실행은 나중에 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까? 아멘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와 같이 마음을 다짐을 했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